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맺히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지난주부터 쭉 말씀해 왔던 것처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첫째는 율법의 소극적 기능과 두 번째 율법의 적극적 기능,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불갑을 우리가 좀 다시 검토를 한 뒤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소극적 기능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주신 겁니다. 율법은 이방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에게 어떤 선민이라든지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점을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마는 율법은 사망 선고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고지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소극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왜 죽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법정 심판문입니다. 그것이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지요. 당신은 이런 죄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라는 죄목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적극적 기능은 율법의 소극적 기능이 이처럼 사망을 고지해서 버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에 있다면 적극적 기능은 율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율법과 함께 항상 복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망을 고지하는 것과 함께 그들이 살아나는 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이 복음은 이미 구약에 있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과 함께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입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 있다. 왜냐하면 차별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진 믿음입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이 번역 때문에 이 작은 번역적 차이로 인해서 치열한 복음이 아주 쉬운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는 못 들으신 분은 지난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오역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오역되었고 오해되어서 사람들은 그저 내가 예수님을 인정만 하고 시인만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므로서 너무나 치열한 복음이 쉬운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겁니다.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만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약의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복음은 첫째, 맨 먼저 구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과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 과정입니다. 전 과정의 시작이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이 없이는 구원은 물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은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속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인 우리를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속은 구속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속 이후에 구원의 모든 과정은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구속과 동시에 더불어 내가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획득해내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성령님의 도우심,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줄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치열한 복음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주체자는 예수님이시지만은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 둘이 어우러져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구속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3장 25절 26절은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속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바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삼아졌기 때문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세 번째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는 빙거가 되는 것이다. 세 가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보자면 화목제물로 번역된 히라스테리오는 속죄라는 뜻입니다. 속죄와 화목제물은 같은 단어는 아닙니다. 속죄의 많은 일들 가운데 화목제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속죄의 의미는 희생을 드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다, 언약궤를 덮다, 혹은 속죄일에 피를 뿌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라스테리온 이 속죄는 희생을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인에 대해서 피를 요구하십니다. 피를 흘림받지 않는 죄인은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는데 그것을 속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속죄에서 나온 것이 속죄소라는 뜻도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약을 보면 법궤가 있고 법궤를 돕는 것이 속죄소입니다. 시은소 혹은 속죄판 혹은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라스테리온에는 속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법궤는 무엇을 말하느냐? 법궤는 율법을 축약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소극적 기능은 사망 선고서입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라는 사망 선고서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넣어두었는가? 너희는 항상 말씀을 거역한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 지팡이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불신하고 있다. 만나 항아리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러므로 법궤는 사망고지서 곧 율법인데 그러므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문자 그대로 인간의 사망을 알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궤 곧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에 의하자면 사람이 살아날 방법이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이라도 다 율법 속에 있는 세 가지 상징에 대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람은 살아날 길이 없다. 오직 유일한 방법은 그 법궤를 덮어버리는 방법이다. 그것이 바로 속죄판이라는 겁니다. 그 사망을 선고하는 법궤를 하나님께서 덮어버리는 그게 속죄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번역된 히라스테리온 속죄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파르, 덮다, 가리다 라는 뜻이고 이 카파르의 명사형이 카포레트가 속죄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사망 고지서를 덮기로 작정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는 항상 율법과 함께 복음이 같이 제시되어 있다. 법궤가 있으면 속죄소가 있고 동물을 죽이는 율법이 있으면 그 동물을 통해서 죄가 전가되는 복음도 있습니다. 항상 율법과 함께 복음이 같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율법이며 속죄소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인 속죄를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속죄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그 속죄 제물이 구약에는 동물이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놓으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속죄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그분이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속죄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죄를 간과하시기로 작정했다. 간과는 예수님이 속죄제물이 되셨으니까 모두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간과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이 점을 안 됩니다. 간과라는 파레시스는 곁으로 지나가도록 허용하다라는 뜻입니다. 곁으로 지나가도록 허용하다. 옛날에는 법궤를 지나서 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법궤 곁을 가면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지나서 가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의 피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비로소 법궤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법궤까지도 갈 수가 없던
법궤까지만 가도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졌다. 그래서 법궤를 곁으로 통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간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결코 저희는 들어갈 수도 없는 지성소를 예수님의 피로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감히 법궤가 있는 곳을 걸어 그 곁을 지나도록 허용하셨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이제는 바로 법궤를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봤습니다만 오늘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 3장에 이것이 복음이다의 위대한 결론을 28절에 이와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직역을 보면 그러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란 단어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들과는 관계없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인정하노라라는 노기즈마이는 결론을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직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의 결론은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우리가 왜냐하면 이것은 앞절 쭉 나와 있는 이 내용 때문에 라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우린 다시 한번 앞절을 검토해 봅시다. 28절 이전에 24절부터 27절인데 검토한 뒤에 왜냐하면을 보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런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량 혹은 구속, 속죄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다 돈을 주고 산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 대한 시작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속죄만큼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제물로 내놓으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세 번째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냐?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첫째는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인간의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법궤로 결코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슬쩍 눈 감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공의만 있으면 의가 아닙니다. 법은 있지만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만 완벽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반대쪽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서로 평행선 일치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조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율법도 있지만은 복음도 주신 겁니다. 동물을 죽여라 라는 것은 피 없이는 내가 절대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입니다. 그러나 동물을 죽일 때 너희 죄를 전가하면 내가 사함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 하는 것은 두 가지, 공의와 사랑이 서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법대로 집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셨지만 동시에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놓으셔서 속죄를 구원에 있어서 시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믿는 자가 의롭다 되는 것은 간과입니다. 법궤를 통과해서 지나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겁니다. 이 모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구속은 시작입니다. 만약에 구속을 예수님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찌 믿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느냐?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아들 예수님의 피로 먼저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이 없으면 구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시작이 없는데 어찌 과정이 있을 수가 있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리고 28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들과는 관계없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러므로 구원의 결론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왜냐하면 이라는 뜻은 앞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처럼 너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이것은 사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기 때문에, 이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사망 선고서입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인간도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누가 믿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어가 누구냐? 믿음은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믿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국어조차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알 수 있는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믿게 하셔서 내가 믿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그게 문장상 맞는 얘기입니까?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I believe이지 그가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만든다면 믿음에 대한 나의 믿음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 믿는 것도 그분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물론 내가 잘 믿는 것도 그분에 달려있는 겁니다. 믿음의 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책임을 전혀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믿게 하셨다면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의 주어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믿어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그런 뜻을 여러분 유념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사람의 할 일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할 일, 이 둘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구속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속은 우리와 상의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한 것이 구속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그분이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 구원의 문을 연 구속의 주체자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구속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속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린 구속을 믿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속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구속은 오직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므로 구속을 부를 때는 항상 성경에서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속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은혜지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의미할 때는 항상 언급되는 말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 없이, 이건 우리가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는 구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체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구속의 주체자는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 다음 믿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구원의 전 과정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속 이후에 내 자신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날마다 자기를 처소복종시키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성화되는 모든 과정을 가르치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가 로마서에 다룬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셨던 믿음처럼 그것을 본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 가운데 날마다 회개하고 성결하고 복종하며 거룩함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의 결론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구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속 이후에 인간이 해야 할 믿음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가? 물론 구속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이신칭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내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책상에서 책 보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 와 닿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사영리를 펴고 사영리의 인도에 따라서 5분 만에 예수 그리스도 라이브로 구주로 시인하면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지독한 오해입니다. 로마서를 세밀히 읽어보면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이란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믿음 구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 이후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 나가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값없이 시작된 것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모범으로 제시되었다라고 했죠. 그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보이셨던 삶, 철저한 순종, 철저한 낮아짐,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삶을 우리가 모범으로 제시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에 대한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정욕과 탐심을 죽이며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좁은 문의 길은 결코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떠넘기는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하는 것이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 이렇게 해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보혜사처럼 곁에서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구속을 말씀할 때는 항상 은혜가 언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할 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부분은 구속에 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한 말을 언급할 때는 항상 치열한 복음이 나옵니다. 구속에 관해 말씀할 때는 값없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단어들이 언급될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옛사람을 죽이며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 과일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과일을 맺지 못하면 그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내가 믿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 구속과 내가 믿어야 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잘 모릅니다. 이 부분을 구별을 못합니다. 구원하기만 하면 그저 구원이 구속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다 하셨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저 십자가에서 구속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모든 것이 다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치열한 복음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실은 굉장한 믿음을 위험 가운데 몰아넣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예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를 없애버렸습니다. 동일하게 본 겁니다. 이것이 칼빈주의 구원결의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쇠뇌된 교인들은 자신이 믿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무감, 책임감, 그리고 두려움을 망각합니다. 그 결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속이 구원의 시작인데, 그리고 그 다음 내가 해야 할 치열한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에 세뇌된 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신 믿음, 구속과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을 동일시해버렸다. 어쩌면 내가 믿어야 할 믿음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내가 동의하는 것으로 완성된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 이 기가 막힌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의 열정을 앗아가버리고 우리가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되고 치열한 복음의 전투와 싸움을 해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서 전투력을 상실케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고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지 않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으로서 구원을 열어놓으셨고 그 다음 우리가 믿어야 하는 전 과정으로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신학자의 글을 인용해 봅시다. 본절에서는 믿음에 의해서만 의롭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일단 부정하는 데 시작한다. 자기에게서 칭의의 어떤 근거나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된다.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화목제물만을 신뢰해야 한다. 오직 구속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이신칭의 교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그 화목제물을 의뢰함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확고한 결론이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불태워야 할 신학자의 주석입니다. 문제는 이런 얘기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세뇌된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눈이 있다면 성경을 펴서 읽어볼 때 머리를 갸우뚱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구원이 구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구속 외에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믿다가 바로 믿지 못할 때 구원에 있어서 실패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23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달린 겁니다. 구속은 속죄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악인이라도 내가 회개해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주체자는 본인 자신입니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니.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건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를 찾고 부르라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 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결정권에 말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이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유혹 때문에 유혹이 장성해서 욕심이 되고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달린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11절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나와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버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 때문에 듣기만 하고 삶을 뜯어고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자는 바로 버린 자신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이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란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이 가시 원컨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은혜를 받고 돌이켜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버린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비처럼 날마다 은혜를 내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본인 마음속에 가시와 엉겅기를 내면 하나님은 그를 찍어 불에 던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있어서 믿음의 주체자가 버린 자신이며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지 천국을 보내는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갈 수 있도록 구속에 있어서 그분은 길을 만인들에게 다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선택해서 가는 것은 본인 자신의 몫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치 정신줄을 놓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없이 성경을 읽습니다. 도대체 성경 이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성경을 읽을 때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마귀가 그 말씀의 뜻을 빼앗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못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언급한 구원에 있어서 시작은 예수님의 믿음, 속죄,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믿음,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고한 진리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겁니다. 29절 30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을 한 이유는 3장 28절 앞절 때문에 그런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그 뒤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하나님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이 법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킨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되는 모든 법은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례자도 마찬가지고 무할례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죄의 기초에서 내가 치열하게 복음으로 전투하여 싸워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법이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동일하다.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이 법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래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 건가? 완전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율법이 굳게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굳게 세워졌다는 뜻은 히스테미라는 뜻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서다, 그리고 설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믿음 때문에 율법이 바로 섰다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율법이 파기됐느냐? 아니다. 믿음 때문에 율법이 바로 섰다. 바로 섰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율법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목적을 유대인들에게는 상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사망고지였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다. 그리고 너희가 왜 사망에 처하는지 사망을 일러준 목적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유대인들은 잘못 지금까지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을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지금까지는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바로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 사실이 바로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제는 제 기능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제 기능이 뭡니까? 사망 고지서의 제 기능을 한 겁니다. 그것이 율법이 바로 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확고하게 전달된 다음 그 율법은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겁니다. 사망 고지서로의 제 자리를 찾은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이 바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잃었던 자기 역할을 제대로 찾았느니라. 사망고지서로의 역할 말입니다. 지금도 율법을 통해서 절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왔기 때문에 사망고지서로의 역할은 그대로 율법은 제자리를 찾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입니다. 이 강의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서너 번 계속적으로 들으셔야 제가 한 말 한마디가 좀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린 가장 중요한 로마서에 있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원에 있어서 속죄를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은 속죄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죽으며 정욕과 탐심을 죽이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의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성령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변화해서 성화하는 모든 과정을 일으켜서 구원이라고 부르는데 이 믿음에 있어서 주체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바로 우리 자신들은 그래서 오늘도 나를 복종시켜 나를 날마다 쳐야 하는 그런 치열한 복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아무 누구도 이 치열한 복음에 있어서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